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내려놓고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특별히 대제사장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우리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바르게 적용하게 하셔서 그냥 내용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같이 우리 내용을 나눌 때 지혜 더하여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마음에까지 새겨져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제 감당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셨고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또 같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아까 이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첫 번째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게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제사장이심을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인가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선지자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제사장들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중보하는 역할 그 역할을 이제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제 개략적으로 표현을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이 직책은 이 제사장의 그 직책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그 직계 후손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성소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기물 거룩한 그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지만 특별히 제사장직은 아론의 어떤 그 직계 후손에게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한 기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향유, 특별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 구약의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농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거 왜 읽었냐면요. 왜 읽었냐면 제사장이 지금 옷을 어떻게 만들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그 옷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그 가슴에다 뭘 달았냐면 바로 이런 옷을 달았는데요. 그 옷에 보석 12개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보석 12개가 이게 3개씩 해서 4줄로 보석 12개가 이게 달려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보석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9, 30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그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있는 그 흉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보석들을 달고 나아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대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다 대표해서 그 대표로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석이라고 표현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이 죄인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셨던 겁니다. 가슴에 품고 나갔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 방금 읽었던 구절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선지자 역할을 또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이겁니다. 제사장의 너무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그 중요한 역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축복의 내용도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진짜로 그 복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제사장에게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특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번째가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그 매일 이제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그 예식을 담당을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그 성막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딱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갈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갈 때는요. 자기를 위해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그 한 번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날이었습니다. 왜 무시무시했냐면 뭔가 부정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잘못됐거나 그러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긴 하지만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아주 그 두려운 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갈 때도 역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1년에 한 번 그 모든 그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제사장의 사역을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 족속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렇게 내려와서 아론의 어떤 그 직계, 그것도 이제 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아들이 4명 있었는데요. 이 둘은 죽었어요. 실제로.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둘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제사장 사역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건데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엘르아살이 장남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직이 이어졌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혈통에 따라서 자격이 아주 그냥 이 혈통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요.
되게 독특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뭐 설명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그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그 지역의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 왕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왕인데 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언제 생겼냐? 이게 모세 때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고요. 이제 레위 지파에 이때까지 와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은 이때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누구랑 관련 있는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랑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요 사이에 그 한 400년 있었고, 그죠? 400년 그 종살이 한 거니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00년 있었고, 레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 야곱은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 근데 요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제사장직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뭐 설명이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서 뭐 누구의 자손이고 보통 성경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그냥 살렘 왕,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19절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제사장이 아까 중요한 그 역할이 축복이라고 했죠. 축복을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복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 복을 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직접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너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11조 자기의 그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인정한 거죠. 성경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이 아니죠. 오히려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요 시편에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이게 저 혼자 재밌으면 안 되는데 다 재밌어야 되는데 110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너는 110편 1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그때 우리 그 같이 나눴었죠. 몇 주 전에. 근데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명을 하십니다. 영원한.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 이 지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반차, 엘르아살의 서열로 세워지는 그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신기한 거냐면요, 지금 이 시편이 써있을 때 구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은 이미 제사장을 가지고 있었던 때죠. 이미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건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요,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어디 그 다른 출신의 갑자기 그 목사님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는 엄청난 일인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게 막 어디 뿌리도 모르는, 어디서 갑자기 뿌리도 모르는 그 서열에서부터 제사장이 나올 거라는 이 내용이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아니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제사장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그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여기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되게 뭔가 획기적이고 굉장히 쇼킹한 내용인 겁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전통적인 이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이게 그러면 전혀 다른 어떤 한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줄기가 생기는 건데 이게 굉장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거기랑 마찬가지로 아까 그 창세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죠. 왕이자 제사장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개를 합쳐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왕인데 제사장이요.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다 막 저주를 받거든요. 이게 합쳐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지금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던 거 마찬가지로 110편 여기서도 왕인데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놀라운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네, 놀랍죠. 놀라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보시면 히브리서 7장 제목이 아예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내용들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7장 1절부터 일단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그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제사장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나눴던 내용인데요. 4절, 5절, 6절까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나중에 허리에 있었던 그 후손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멜기세덱은 나타나서 그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특별한 직분, 그 직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온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 됐다는 게 히브리서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사장직은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표예요. 예표. 어디까지나 예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지 않아요. 임시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 다 죽었고요. 제사장들 죄가 있었어요. 뭐 죽은 제사장 많습니다. 여기 나답, 아비후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엘리의 아들들도 원래는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죄 지어서 그냥 죽어버렸죠.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죽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매번 사람이 바뀌었고 히브리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매번 제사장이 바뀌었고 영원한 제사장일 수가 없는데 이 제사장직은 이 제사장직보다 먼저 있었고 그죠? 시기적으로도 먼저 있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제사장, 이 제사장직들이 이 임시적인 제사장직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완전한 제사장직을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제사장이 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했을 때 구약의 제사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역의 내용인데요.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구약은 이제 그림 언어예요. 우리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다 배웠으니까요.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 보면요, 이거죠. 배경은 언제나 인간이 죄인이었어요. 인간이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죄인인 인간이 그래서 뭘 가지고 나오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 동물에다가 그래서 안수를 하면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각을 떠서 죽게 되고 불태워집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불태워집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뭐가 전달되냐면 대속의 개념을 계속해서 전달해 온 겁니다. 구약에서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었다. 대신 죽었다. 요거 계속 그 제사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제사장적인 사역이 뭐냐? 바로 그 제사였다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그 제사였다는 거. 예수님의 어떤 그 제사장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다는 거. 우리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 분명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의 아주 그 중요한 특징은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뭐 이게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는 제물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냥 소나 양이나 이런 아주 부족한 것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완전히 사람의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없는 그런 흠 있는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물이 달라요. 누가 직접 제물이 되셨냐면 흠 없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신 그런 제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제사 자체가 온전한 제사예요. 이 온전한 제사라는 의미는 우리 히브리서 한 장 넘겨서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 온전한 제사 어떤 뜻인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매년, 여기 이 대속죄일날 드렸던 제사도 매년 반복돼야 되고 매일 반복돼야 되는 그 제사였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모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모든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를 위해서 동물이 희생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 이 지금까지의 제사들이 이렇게 바라고 한 번에 다 청산한 거죠. 지금까지의 빚을 다 청산하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렸는데요. 특별히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그 10장 12절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 장 더 앞으로 가시고 9장 24절을 보시면요. 9장 24절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뭐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데요. 그 승천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 한번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한번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피를 들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그림을 그대로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신 것은 자기의 피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또한 자기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들고 승천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냥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떻게 보면 그 대속죄일날 들어갔던 지성소는 땅의 그림자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한 걸로 니네가 눈으로 알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은 그림 같은 거였다면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진짜 하나님께로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 그게 바로 승천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제사를 완성시키려고.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드린 이유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제사의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 대신 이렇게 보석으로 달고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걸 온전히 성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어요.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대제사장이 보석을 가슴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아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셨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그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그냥 어렵게 쓰려고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를 통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죽어서 이제 내가 안수하고 동물이 죽었을 때 내 죄가 용서됐음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진짜로 내가 깨끗해졌다. 내가 깨끗해졌다를 믿어야 돼요. 제사에도 분명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 대속죄일에 거기에 진짜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내가 진짜로 깨끗해졌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담력이 생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온전한 제사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여졌고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더 이상 죄가 없음을,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벌이 없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의인으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신다는 걸 우리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겁니다. 이 영원한 제사를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진짜 우리를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제사장이라는 거 그냥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 그냥 제사장이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 내리실 것이 없는, 이미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진 그런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화목! 진짜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상태에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막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훈계는 하시겠지만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다는 거, 이 온전한 제사를 믿는다는 건 그 관계를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사의 완전성은요, 온전한 제사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앞에 히브리서 앞에 보면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아론보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이게 왜 하냐면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이 영원한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가 없어. 우리 아무리 막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나아가서 용서를 얻을 수 있고요. 언제든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지금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에게 뭔가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나에게 형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예수님 이 온전한 제물을 무시하는 거고요. 이 온전한 제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고요. 진짜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거 옛날 구약 백성,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거라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뭐 이렇게 진짜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기도 받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기도도 받겠지만 성도들의 기도도 우리가 같이 받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거 얼마나 든든해요. 지금도 우리 기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가 진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12개의 보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을 대표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표로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그거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믿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친절하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멜기세덱 그 목사한 거 왜 얘기합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기도로, 그 중보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방황하면서도 이 자리까지 와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계속 묵상하셔서 진짜로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그거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전히 축복하고 계세요. 축복. 여전히 구약 제사장들의 엄청 중요한 그 내용이 중요한 어떤 그 사역이 이거였다고 했어요. 축복.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그 축복을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헤어지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고 계시고요. 여전히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신명기 그 6장 아까 찾았던 이거 민수기죠. 민수기 6장 23, 27절 아까 제사장의 그 축도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축복 주기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 원하고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모든 서신서 다 처음에 이렇게 다 나오는 은혜와 평강.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민수기 그 축도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적 사역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축복,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얻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얻은 거라고. 우리에게 요구된 거,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그 축복의 내용은 이미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미 그 평화를 누리는 관계에 있음을 진짜로 실제로 누려라 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누려라. 이미 너희가 받은 그 축복들을 누려라. 은혜와 평강을 니네가 누려라. 니네 은혜 받았음을, 그리고 니네가 지금 평강을,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지금 실제로 누려라. 여러분,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가 쏟아붓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고 평화가 있게 된 진짜 그 관계를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와, 진짜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는,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자 원하는, 나에게 어떻게든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은혜와 평강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모든 인사, 서신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인사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누리셔야, 우리가 누려야 그 축복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축복들,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분명히 그 축복들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상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이게 도대체 멜기세덱이 왜 나오나, 제사장이 왜 나오나, 이 복잡한 게 왜 나오나, 우리 보고 이거 누리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꼭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진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고 계시고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음을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이 내용들이 함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상기되고 정말로 누리게 되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서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